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도심을 얻어가지고 이분이 강성해지고 앞에 보게 되면 우시아 왕 이름이 멀리 퍼졌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봤는데 앞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주 잘 될 때 강성할 때 조금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중에 생기고 그 남은 생애가 아주 비극적인 삶의 모습이 나와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또 한 번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인데 이 우시아 왕 보면서 정상에서 무너진 그런 인생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0명의 왕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10번째 사람인데 대개 이제 이 삶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는데요. 같은 삶이 아니지만은 우리 교훈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제 신명기 말씀이 좀 바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살려줬어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뭐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오늘 저희들처럼 믿음 생겨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기도보다 탄식한 거예요. 야, 정말 죽겠구만. 죽지는 못하고 살기는 살아야 하는데 너 이래 어떻게 사냐? 모세가 태어날 때쯤 그리고 한 80년 동안 계속 그런 어려움이 지속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구원이 다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세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나는 여호와다.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야. 홀로 한 분 하나님이야. 가르치고 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순 공짜로 살려주신 그런 구원받은 사람 공동체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당부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내 말을 따라 살아야 된다. 계명, 율법, 규칙, 규율, 법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아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워낙 누구나 잘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이 사실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된다. 신명기 6장 보게 되면 여기도 표시하고 손목에도 표시하고 천장에도 입구에도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다 어쨌든 잊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조금 건망증이 심한 분들은 안경 쓰고 안경 찾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죠. 잘 보이는데 안경 어디다 줘? 눈에 코에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시계 또 차고 있으면서 내 시계가 어디 가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정이 깊이 든 거 아니고 그럴 경우가 있어요. 우리 경험을 하죠. 자꾸 사람이 매사에 정확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들려줘야 된다. 그럴 때부터 계속 들려줘야 된다. 이걸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걸 언약 속에 담았어요. 잘 가르쳐라. 계속 들려줘라. 특별히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 어릴 때부터 잘 세워나가야 된다. 이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누가 정인되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은 사람을 믿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도 약속은 하지만은 정말 사람을 믿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 보고 내가 아니까 내가 증인되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약속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지만은 참 그런 지혜가 행성에 남아있어서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다
다 듣고 보고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게 되면 믿어져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안 믿을 때도 있죠. 저 그런 경우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 그랬는데도 이제 실수할 때가 있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참았어요. 제 실수를 위하여 여러분이 더 이상하게 볼까 싶어가지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잘하면, 당연히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하면 보너스 줄게 그러는 겁니다. 당연히 잘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워낙 잘 안 하니까, 당연히 잘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상금을 많이 줄게 그러는 겁니다. 많이 줄게. 언약 속에 담은 내용들이에요. 정리한 거예요. 그렇죠? 정리.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매할 때, 혹은 상품 또 수출 계약할 때 그런 계약서 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면, 그리고 안 지키면 또 손해보는 거 있잖아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지키면 내가 야단 좀 쳐도 되겠냐? 예. 매질 좀 해도 되겠냐? 당연하니, 당연하니. 그래 하시더니, 괜찮겠냐? 안 삐치겠냐? 삐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약조를 맺은 거예요. 이 약속을 따라 우리가 10명의 왕을 지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지켜지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아예 그 처음부터 그냥 막 뒤집어 놓잖아요. 하나님은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광야 생활 마칠 때쯤에 이 모세의 이 지도자가 다시 한번 정리에 당부합니다. 잘 경험했지 않냐. 이제 며칠 후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목적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잘 살아야 된다. 정말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잡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런 선택의 말씀을 우리 자주 나누었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과 반대되는 사망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 안에는 복이 담겨 있어요. 사망은 죽을 맛이네 그겁니다. 쉽게 죽기도 하고, 그죠? 죽을 맛입니다. 화와 저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약속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들은 내가 은혜 베풀어 영원히 너희 자손들이 왕이 되게 하마. 그래서 그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중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사람들 이야기인데 솔로몬도 좀 실수했잖아요. 10명의 왕들 잘하는 분, 좋은 기록만 남은 분도 있는데 역대하는 가능한 대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열왕기 내용보다는 좀 더 정리해서 왕들을 좀 높이려고 애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 이제 방향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잘 못하잖아요. 잘 못하. 그죠? 그래서 이 사망. 그런데 이제 잘못하게 되면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매질, 채찍질 하겠다 그럽니다. 이 매질을 방망이 이런 거 들고 하는 게 아니고 관계에 통해서 사람으로 매질하겠다. 사람을 직결하겠다. 다 때리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일에 왜 이렇게 꼬여 답답이 안 돌아가 아주 빼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잡아놓을게. 하나님께 그래서 야단받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보는 것처럼 저가 나를 버리기를 버렸다. 가르며다 저는 버림받으면 정말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비극인 거예요. 야단 맞을 때가 좋은 거예요. 저는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은 부모님 사이에 지금쯤은 한번 그러면 안 되지. 한마디 해주시거나 눈치를 주시거나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럴 때 있잖아요. 야단 칠 부모가 없을 때 뭔가 마음이 서운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야단 맞을 때가 좋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야단 맞을 때가 은혜입니다. 도무지 안 되면 뭐하죠? 버려두잖아요. 너 알아야 세상 말, 너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이었는데 야단을 쳐서라도 내가 바로 잡아놓을게. 이렇게 다윗과도 또 약속을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모세 어른이 정리했죠. 생명과 사망의 생명을 택하는 일은 아주 쉽다.
30장 지난 우리 모세교회 때도 말씀 나눴는데, 야, 어려워요. 그런 거 아니랍니다.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입에 있고, 마음 안에 다 있어서 너무너무 가까이 있고, 쉽다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고 나가면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좁혀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기 나눴는데 약속 안 지키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 되게 서운한 마음이 있잖아요. 약속했는데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속을 놓쳐버렸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 양반이 마음을 떠났구나. 말은 못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쏘아붙여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정신이 딴 데 팔리면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께는 약속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약속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소녀가 있어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정말 잘 지키셔야 됩니다. 얘가 약속도 틀렸다 싶으면 달리 약속을 다시 해서 고쳐서라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부모님 약속을 안 지키면 아이들이 틀림없이 거짓말쟁이 됩니다. 교도소 갈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죠?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셨어요. 부탁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얻었어요. 아주 풍성해졌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정상이라 그랬는데 정상적인 정상이 가장 높은데 북미 정상회담 그런 정상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 높은 자리. 거기에서 무너진 사람 이야기 오늘 오시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그 부친 아마샤도 잘 되다가 엉뚱하게 되었어. 그죠? 엉뚱하게 되었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우리가 많이 반복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될 때 우리가 아직은 저희들의 마음에 소원 목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도 잘 될 때 절대 미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말씀 부여잡고 다시 제자리에서 힘을 내어서 다시 또 올라가야 돼. 기어가든 어떻게 하든 힘을 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분은 무너졌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댈 수 없지만은 정말 자랑스러운 정상에서 무너진 그 최근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 집안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지난 연말 연초에 우리 교단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장래가 촉망 정도가 아니라 교단의 지도자가 될 만한 준비가 잘 된 분인데 그냥 픽 하고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수많은 사람이 고통과 상처를 입는 거예요. 회복하면 되죠. 회복하면 되는데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야,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미끄러지면 안 되겠구나. 이 신명기 말씀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와 있는데 잘 되시는 중에 계속 잘 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룰 정상, 가장 높은 것은 그리스도인에서의 장성한 본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깥에 있는 대학들에 붙어 있는 평생교육은 비교되지 않는 평생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자된 마지막 때에 평생 해야 될 일하고 마지막 과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행복모임 평생 해야 된다고. 그러나 제가 속으로 아멘을 크게는 안 했어요. 해야 되구나. 평생을 해야 된다. 예배 평생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 교제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친구가 있어야 돼요. 개모임 개꽃 말고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평생 예배 드리고 평생 전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제시하신 가장 높은 것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나아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정리해서 여슬레 목사님 가르침을 따라 우리 교단은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성령 충만인데 우리가 잡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
계속 거기까지 주님 닮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 오시면 우리 몸이 새롭게 바뀌어지면서 영광된 영화로움으로 딱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우시아 왕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기록물들이 좀 남아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사람 이름을 대야 되기 어려웠고요. 미국 이야기인데요. 1923년에 시카고에 에지워터 비치라는 호텔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호화로운 사교 모임이 있었답니다. 9명이 모였어요. 당대에 미국 경제를 정말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단한 젊은 가부 9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없다. 우리나라에도 재벌 1세대는 그렇게 안 하는데 2세, 3세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나 보더라고요. 서로가 성공을 자축하면서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또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서로가 후견인이 되자. 서로가 돌봐줄 그런 보장을 맺자.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남은 사람이 잘 도와주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걸 잘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냐.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천홍성을 만들어서 우리 모든 걸 지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그들이 결단을 하고 계속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대단하다. 그들의 부를 다 드러내고 화로운 파티를 하고 또 보면 방탕한 그런 부분도 즐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한 이제 작가가 이 사람 9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어떻게 지금도 그 모든 게 잘 유지될까 살펴봤다는 거죠. 그래서 추적을 해봤는데 6명 이야기를 9명에게 살펴봤어요. 당시에 모일 때 젊은 나이에 정권사 사장이었던 리처드 위튼이라는 사람은 교도소 수감 중에 사망을 했고 철강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워드는 파산하고 난 뒤에 화병이 들어서 또 죽어버리고 말았고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슨은 정신병에 병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고 밀도매상, 지금도 미국은 밀도매상이 엄청나죠. 온 세계를 쥐락펴락하게 되죠. 아스 카터라는 사람은 거리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고 장관 출신인 엘버트 월이라는 사람과 사업가 사무엘 인셀이라는 분은 범죄 사건으로 수배당하면서 도망 중에 사망을 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사람도 자살로 자기 생애를 마쳤다고. 이런 작가가 한때는 가장 높은 게 있었지만 너무도 불쌍하고 딱한 생애를 마쳤다고 그런 기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시아라는 이 왕도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 후손으로 정말 왕위에 올라와서 참 멋진 생애를 한수말을 누렸는데 그 후반전 마지막 생애가 너무너무도 안타깝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14절 말씀에 우시아가 유다 왕국의 온 군대를 위해 방패창, 투구, 갑옷, 활과 물맷돌, 그 15절에 제주에 있는 아주 기술자를 불러서 무기를 고안하고 망대 승곽에다가 화살을 쏘는데 큰 돌을 쏘는 수수께 그런 것도 만들어서 아주 나라를 든든히 하는데 또 앞서 보게 되면요.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그들이 큰 피해를 입히고 승리를 거두고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다 공개치고요. 요단 동편에 암몬 사람들 조공을 바치도록 강력한 나라를 세우면서 적의 망대는 다 물고 자기 나라는 아주 튼튼하게 잘 세운 거예요.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데 30만 7,500 군사들을 잘 무장을 시키는 이 모든 일에 성벽도 든든히 하고요. 무기도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해서 강력한 군사를 이렇게 이루은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야 유다 왕국의 새로운 왕 우시아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름이 떨쳐진 거예요. 함부로 큰 나라가 아니지만은 작고 적은 나라지만은 이웃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도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자란 목축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장려를 많이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져서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런 좋은 나라, 국방도 든든하고 돈도 잘 돌아가는 경제적인 많은 문제도 발전된 이런 나라를 잘 이루은 거예요. 오늘 이게 보면 강성해졌다 그러는데 그런 나라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 선대 할아버지 솔몬 이후의 4대 후손이었던 여호사밧 왕께처럼
이 우시아도 부귀와 영광이 대단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름도 높여드렸어요. 이런 일들은 이분이 16살에 즉위를 하고 52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본문에는 몇 세 때에 나병이 걸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처럼 모든 일이 강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는데 앞서 4절 보면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 묵시를 밝게 하는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들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우시아 왕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7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1절, 15절 말씀 뒷부분에도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나라가 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앞서 그 아버지 아마샤가요 이제 잘 될 때인데 이분도 우리 실수했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리는 후부터 예루살렘 무리가 반역을 했다. 아마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마샤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따라 길을 따라 정직하게 가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도우심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형통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도 든든하고 경제도 성장하면서 온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동안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랬는데요. 실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거죠. 기도 드리는 것이죠. 말씀 따라 살려고 우리 실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평화한국 주관으로 금년 12번째라는데 지난 1월달에 허문영 장로님 오셨을 때 책자를 주셔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나라 민족에 대한 기도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같이 또 참여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일들 하나님 찾는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들에게는 참 보람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면 정말 우리 보는 찬양처럼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잠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랬습니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끝장이야.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도 부족이 다 메꿔줘서 넉넉히 원수들 보는 앞에 진수성들 차례 하나님께서 잘 먹이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다의 파도처럼 근심들이 밀려오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메마른 곳에서도 이사야 58장 말씀처럼 메마른 곳인데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이런 삶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해 헤맬 때 깊은 산 속 꿀정한 숲속이라도 하나님께서 밝은 길을 열어 걸음걸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폈던 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의 생에도 흥하고 망하는 것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1번의 16절 말씀에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떠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만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그런 개념은 아시잖아요. 이 교만한 건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안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도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 그러는데 내려놓고 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께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 되셔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님께 범죄했다 그러면 하필이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어요.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왕인데 왜 이 생각했던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흔들어 놓는 거죠. 유혹하고 미혹한 거죠. 내가 왕인데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사사 대제사장이 사역하실 때 이분이 전쟁을 앞두고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야단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린다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지 않으시고 사울을 버릴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순종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런 역사를 알 텐데 자기 집은 아니지만은 그 역사 속에 잘 알 텐데 오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향단에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내고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만이 아론의 자손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들이 힘을 다해서 통청하옵소서,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구별한 제사장들만 향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다 뿌리치고 향로를 잡고 향을 피우려고 그러고 화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보는 앞에서 오시아와 이마에 나병이 바로 생기도록, 바로 병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나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읽은 말씀처럼 참 결국에 갇혀서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정말 정상에서 참 좋은 일을 하다가 칭송받다가 무너져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분이 강성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된 건 아니죠. 그죠? 강성하기 때문에 교만해졌지만은 우리가 다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다 죄를 짓는다면 그 기도 아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다들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매와 소득을 더 안 받고 강성하기를 타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형통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삶을 살게 될 때에 소중하게 고귀하게 잘 관리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좀 이분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당신이 수고도 했겠지만은 내가 하겠거니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강성하게 되고 흉통하게 된 일이 도리어 비극이 되는 아주 세전하고 멸망케 되는 이런 빌미가 된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 있는 겁니다. 탄탄대로를 가고 만사가 다 구비되어 있을 때 우리 조심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하고 번성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무너진 삶의 모습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지나간 교회 역사가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가까이에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조상들의 역사가 살펴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고 약해서 못하도 괜찮을 때 함부로 하다가 교만하다가 우쭐하다가 나라들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늘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할 때 잘 관리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강성하고 번영하고 형통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볼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신을 잘 살펴서 그 위에다가 든든한 집을 또 세워가는 이런 우리 지혜를 얻어야 될 텐데요. 최근에 여러분 같은 우리 신앙인들은 아니지만은 우리 국내의 굴지 한 그룹의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삶의 흔적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칭송합니다.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장례를 모시는 모습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번 삶을 보면서 참 많이 가진 그런 분인데 정말 떵떵거리고 살만한 분인데 그 직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았다 칭송 듣는 그런 분이 계셨고요. 아직 살아계시지만은 수많은 그룹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한 그룹의 가족들이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직원들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사회 지탄을 받으면서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이 두 분 다 우리가 표현한다면 금수저 뛰어넘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오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태어나면 왕자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겁니다. 또 장자니까. 다들 그 선조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다들 그냥 얻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았겠죠. 한 분은 잘 관리하고 많은 칭송 듣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그 이루은 모든 업적에 더 발전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세상을 떠나셨고 한 분의 가정은 또 가족들이 장만하고 말미암아 이 기업이 존속될래나
참 이런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회사와 행한 일들이 좀 구분돼야 되겠지만은 우리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니까 그런 참 염려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우시아 왕이나 그분들이가 높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분도 있고 무너져 내려서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참 우스꽝스러운 면을 제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시아를 보면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분양하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왕이여 통정하옵소서 통정하옵소서 힘을 다해 말리는데 화를 내고 물러거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권위로 향을 피우려고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그랬는데 남이 들고 말았어요. 부끄럽고 추하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모세가 이끌 때에 그 가족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이 동생이 더 앞서가니까 그런 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치셨습니다. 하나님 질서를 어긋나게 만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암이 나중에 들었다가 일주일간 짐밖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같은 집안 사람들 다들 보면 이 조상들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고라와 다단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 질서를 도전하다 큰 경험을 보게 됩니다. 범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 선물로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도리를 다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나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원수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나 힘을 다해서 아사랴 대제사장과 제장들처럼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들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지켜보면서 망할 길, 죽을 길,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는데도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도 크게 잘못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고백을 드리고 하는데 돌아보면서 집사님, 누구 어머니, 누구 성도님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때로는 목사님 이 바른 길입니다. 이런 우리 조언을 서로 나누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시아 왕처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다가 곤두박질이 아니라 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형편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교훈을 삼고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따름으로 말미암아 상받는 삶에 우리 모두가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소원하신 대로 그런 순종함으로 오르고 또 오르는 삶을 살고요. 때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삶을 소원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에 저도 예배도 우리 모두도 다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것, 이루신 것 인해서 감사드리시고요. 혹여라도 저희들이 참으로 많은 은혜를 힘입었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 왕이 안 되시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나가게 되는 일을 잘 볼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